자, 오늘은 예배가 주는 은혜, 복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반항적인 면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짧게 표현하자면 긍정적인 면이 강한 것은 미묘하고 복잡한 세계를 단순하게 아름답게 본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은 인간들은 꽤 까다롭고 까칠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 세계의 활동이 나의 모든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이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 세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나려 한다면 반드시 신앙의 깨달음에 도달하여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하늘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또는 명철이라고도 합니다. 강구하는 신앙을 통하여 내 입술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된 하늘의 언어로 열매의 결실을 맺으려는 신앙의 삶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며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정확한 길 안내를 해주는 영적 권능을 부여합니다. 이 권능은 살아있는 나의 육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지배하는 영과 혼을 잘 혼합시켜 외적, 내적 치유를 일으키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발생한 모든 일을 가능한 희망적으로 본다는 낙관적인 측면과 우유부단하다는 부정적 측면이 같이 공존합니다.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매사의 모든 것을 비관적 측면에서 먼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어찌 보면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세상 속에 결코 손해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시간의 차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내면의 속성은 모두 이해하실 줄 아시기에 별도의 부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아주 고약한 다른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반항적인 영적 내면 세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하며 설명하기 힘든 그야말로 매우 난해한 인간 내면의 세계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반항과도 다르며 병적인 반항장애와도 전혀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항적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부정적인 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려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사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보다 의심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이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혼자만 유유자적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내면의 속성이 강하면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한 예배자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우리의 사고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복잡한 내면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공존의 평화롭고도 온화한 내면 세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불편해서 분을 낼 수도 있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예배에 참가하는 신앙인들은 금세 이러한 화를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예배라는 특별한 형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그 능력을 인정하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라는 특별한 형식들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며 어느 한 부분에는 자신도 모르게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반항적인 부분만을 잠재울 수 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매우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예배인 것이며 하나님께 기쁨 받으셔서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만 좋다고 형식적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눈다 한들 결코 예배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 형식을 취한 하나의 행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그리고 어떤 적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질문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나누기로 하고 먼저 은혜를 받으려 노력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배는 혼자서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 그러면 공동체가 교회에 모여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경험을 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범사에 감사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나누고 떡과 음료를 나누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내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현대 예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장소를 사용하여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 옛날 교회는 성당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 사역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 부활 후 이를 예수님으로부터 승계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 발전하여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잘 계승된 것은 빼고 잘못된 것만을 지적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화하면서 오락성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영적 중심에서 사회 기능적 중심으로 꽤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교회보다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많은 신도들이 있어 나 하나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준비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 신도들은 주장합니다.
저는 제 견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매우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부정적인 것만 보는 내면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는 모두 다 교회의 잘못이고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잠시 잘못된 믿음을 전해준 잘못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서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일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전심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일은 우리 내면 속에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인해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영적 실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근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기쁨의 은혜가 넘치도록 훈련하는 방법으로 저는 오늘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C 철치라는 담임 목사님인 데이빗 매티스 목사가 공적 예배가 주는 유익한 대안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며 의뢰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최대로 상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예배의 모든 부분에 적극적 개입을 하시도록 스스로 이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공적으로 모여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드릴 때 우리는 한 차원 더 커진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함께 경배하려 힘쓸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경외가 고조될 때 자신 스스로가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되도록 스스로를 예배 깊이 빠져들도록 하시면 아주 됩니다. 굉장히 말처럼 쉽습니다. 기쁨이 더욱 커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동이 내 몸속에 들어와 응어리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녹여주므로 진정한 예배자의 눈물인 은혜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참 예배로 이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의 소중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이 미미할 뿐입니다. 다음은 예배에서 내가 적극 참여함으로 함께하는 기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대감을 점진적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예배 일부분에는 매우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과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말씀 시간이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찬양을 할 때 얼굴이 굳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시키면 교회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써서 읽으시라 하셔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찬양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도 속에는 왜 예수님을 만나려 하시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물론 찬양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안 보이게 됩니다. 말씀은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기에 역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 앞에 내놓아야 하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통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화 통로를 스스로 닫고 계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기도 응답이 없어 라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 항변은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로 인해 멈춰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 할 때 점진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적 예배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권력이 강해지면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에 무릎을 꿇고 부패한다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였던 팀 켈러 목사의 주장에 크리스천의 성화는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으며 성령의 감화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자가 기도하며 성가대가 찬양을 하거나 혹은 참 진리가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때보다도 공적 예배 여러 순간을 통하여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예배의 모든 부분에 적극적 가담을 통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영적 치료를 받으시고 육적인 치료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은혜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내적 확증과 외적 확증을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내적 확증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려 온 것인지, 외적 활동으로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인지, 나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능동적 참여를 통해 신앙의 외적 확증을 스스로 확인하였을 때 그동안 민망해서 창피해서 남들 눈치 때문에 놓쳐왔던 나의 어정쩡한 신앙의 외적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긍정적, 부정적, 반항적인 내면들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찬양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도 하다못해 예배당에 걸려있는 액기가조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했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려 했다면 그리고 세상을 말씀대로 섬기려 했다면 함께 하실수록 우리 함께 하셔서 열심을 다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공적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나의 내적 신앙의 확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빛을 더욱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 예수님 가르침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시며 우리를 위대한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 그 신앙을
확장시키려는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분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증은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앙의 질서에 맞춰 따를 때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깨어나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셨을 때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인지에 대해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깨어났으면 항상 나의 영이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 중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면이 존재하는지 외적인 면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있도록 하라니 오늘 우리 하나님 왜 황당한 말씀만 하실까 하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곧 성령님이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내면 속에서 쉬고 계신 나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중 형식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인 내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예배로부터 받는 기쁨, 은혜, 위로라는 또 다른 영적 체험이 됩니다. 이는 기쁨, 은혜, 위로로부터 받는 감정적 체험을 넘어서 따스함, 포근함, 아늑함, 행복함의 최정상에서 겪는 영의 만족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궁극적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경험하게 되는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면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이 깨어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과 당장 눈에 중요해 보이는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맑게 하고 영을 재조정하여 늘 늘어진 마음을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영적 무기력을 느낄 때 우리는 공적 예배를 멀리하기보다는 그 예배의 일깨움을 더욱 맛보도록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화가 날 때, 가장 울고 싶을 때가 곧 영적 예배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기자의 글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며 반복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어느 정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억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계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현실을 탈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사사의 명보다는
대개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상을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커다란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진실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은혜받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은혜받고 있음을 기쁨이 넘쳐남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한 그 기쁨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한 예배 참여자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란 얼굴과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오늘도 예배를 드렸네. 에는 지옥과 천국의 맛본 느낌을 서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 신앙인으로 드린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어있도록 하셔서 그분으로부터 보호와 지혜를 받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구속으로 밀려나는 것이 인간적 마음에서 싫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세상에서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강건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되도록 같이 협력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행동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성도님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울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며 함께 나누기를 희망하며 함께 섬기기를 희망하며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을 잘 섬기고 잘 이끌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지기를 또한 희망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성도님들을 보시며 흐뭇해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 영국 성공의 주교이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말로 그분의 말로 결론을 대신하려 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소송되는 것이며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살찌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굽히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이 경배로 어우러져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을 비워 우리의 원죄요 모든 죄악의 근원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치료하도록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예배라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